수에는 환경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졸음의 세력, 잡념의 세력, 악한 영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짓고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비록 타락했지만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10번 졌던 거 이제 예수 믿으면 9번, 8번, 7번 점점 더 변화되고 나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거죠. 그걸 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그냥 칭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변화돼야 됩니다. 성화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번, 9번, 8번 변화되는 것처럼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의롭다 먼저 칭하심을 받고 그 다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화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야, 저 개방랑이 같던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졌구나. 저렇게 변화됐구나. 진짜 믿음으로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다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의롭다, 거듭나고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그 다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웃에게도 유익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대화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고 배려도 해주고 양보도 해주고 이 사람은 계속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만나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고 뭘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일만 하고 그러면은 같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나도 편안하고 내 인격도 다스릴 수 있고 남에게도 유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것은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어떤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를 만나도 여자야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널 사랑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죄인들을 다 용서해요. 어떤 병적,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눈썹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병 환자가 와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깨끗게 한다. 치료해 주시고 어떤 가난한 자가 와도 예수님 기도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데는 인산인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부름대가 왜? 주님이 만나면 치료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드러낸다면 누가 거기에 모이겠어요? 야 저거 자기중심적이구나. 예수님은 몸을
몸을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셨고 본인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을 이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야고보서를 배우는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지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는데 살아계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먹고 생활하고 잤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나타나서 복음 전할 때 그때 다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수장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께 쓰인 거예요. 나중에 네로 시대 때 황제 때 순교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낙타 무릎. 근데 이 야고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동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압니다. 성품을 압니다. 비록 신으로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온전하시다는 건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 완전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자랐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율법에 흠이 없어서 쉽게 넘어요. 모든 걸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율법은 분투와 같이 버린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되는데 이 믿음과 신앙도 자라온 배경이 있다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 갖고 살지만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그거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진실한 말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야,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증명이 되지. 말로만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 자랑하고 남을 상처 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그 믿음을 이 삶에서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을 가지고 행함 있는 것을 살아야 해야 된다. 야고보도 처음에 이런 믿음이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로 주시지만 저의 삶을 돌아볼 때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니까 부모님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죠. 유치원 때부터 성가대에서 뭘 안다고 찬양을 하고 성가를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하고 교회 공사를 하고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처음 지었던 초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프면은 학교는 안 가도 돼. 너무 아프면 그래 오늘 학교 쉬어라. 근데 아파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 돼. 야, 내 아파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교회가 바로. 그리고 진짜 아파서 못 가면은 그래서 한 번 쉰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그 쉬고 있는데 예배 끝나니까 성가대 애들이 한 10개 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왜 교회 안 나와? 나 아파서 못 갔어.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분이 교회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봐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종교지는 다 했지만 눈앞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은연중에 계시나 보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랬지. 그리고 어머니가 중학교 때 호주를 가시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가 신앙을 관리했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7부 예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11시 예배도 가고 1시 예배도 가고 3시 예배도 가고 자유롭게 가시더라고. 조 목사님 설교하는. 깨달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불만이 뭐냐. 교회 학교는 9시랑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2번인데 그때 주일날 만화를 해줘. 일요일날.
은하철도 999도 해주고 만나보고 싶은데 꼭 교회 가야 돼.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 초등학교. 그런데 어머니가 호주 가고 아버지는 제 말을 잘 들어주니까 꾀를 부렸어. 아버지, 나 이제 중학생이니까 애들 예배 안 가고 조목사님 설교 들을래. 아버지랑 같이 조목사님 왜?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시간. 아침 예배 안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꾀를 부려서 11시, 1시 예배를 갑니다. 3년 동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기만 해서 찬양할 땐 그래도 그냥 듣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면 자, 왜 그렇게 졸린지 조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렇게 잠듭니다. 설교 딱 끝나면 눈이 번쩍 떠져. 그렇게 3년을 졸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아버지에게 아니 학생을 왜 학생부에다 안 보내고 어른 예배 드려서 이렇게 재웁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그렇게 졸아도 주소는 다 듣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조 목사님 예를 듣는 게 다 그때 들습니다. 중학교 때 졸면서도 하나 예화 듣고 뭐 듣고 다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17살 사춘기가 왔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A형인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눈물이 나. 인생이 뭘까? 왜 이리 허무할까? 나 앞으로 뭐가 될까? 어떻게 살아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게 사춘기였는데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죽은 다음에 뭐가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서당계 3년에 또 프로모를 넣는다고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예전에 뭐 하냐면 결식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식기도를 시켜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를 매일 합니다. 설교 끝나고. 근데 그거를 듣기만 했는데 그 사춘기 시절 괴로운데 그 말씀이 마음에 야 진짜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갈까? 내 인생이 뭘까? 그러면서 막 도덕책, 윤리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윤리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아 실현이에요. 사람은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해답이 없구나.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어. 불교에 대해 물어보니까 불교는 자꾸 계속 태어난대. 윤회설. 지금 선하게 살면 다음에 더 좋게 태어나고 지금 악하게 살면은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요. 나중에 업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 선하게 살아가요. 그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다. 또 학문적으로 볼 때 진화론. 우연하게 우주 빅뱅이 일어났고 우연하게 아메바가 세포 분열을 했고 그래서 여러 종으로 변해졌고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 짐승이야 짐승.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그러다 우연히 죽으면 끝난다. 그게 세상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찾은 게 창조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한 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지. 근데 그때는 마음이 팍 바뀌고 인생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남.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말한 결식기도 일어나서 안 믿는 사람 일어나서 결실하고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요. 그전에는 그 결식기도 많이 했어요. 왜? 착하게 살 땐 할 필요 없어. 내가 착했으니까. 근데 요번 주에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부모님께 거짓말. 양심의 가치. 나 다시 결심해야겠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수시로 일어나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번 믿음으로 결실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죄짓고 불의하지만 또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밤 죽어도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때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화음된 얘기가 믿어지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고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일이 있겠지.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이게 학교 교육보다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성경 얘기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 다윗 왕의 무덤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이거는 그냥 성경 얘기고 실제 우리 삶에는 없다 생각했는데 진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있고 로마도 있고 역사적인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뭐 확실한 위치는 아니고 뭐 여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흔적과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또 내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종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가게 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믿겠 그래서 믿는 사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이슬같이 저는 17년 동안을 다녀도 친정을 못 믿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 근데 그걸 믿은 다음부터는 변하지. 야고보가 예수님 33년 동안 같이 살았어. 30년 동안. 3년은 공생의 생활. 30년 동안 같이 살아도 안 믿었어. 그런데 부활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일생이 변화되고 그 복음 전하다가 목숨까지 끊는 순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할 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참을성을 배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준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까? 더 성숙한 사람이 될까?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얻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외동딸이나 외독자나 부모님께 사랑받고 혼자 큰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가 뭐 그 가정에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형제들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경쟁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져.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 이것이 그 시련을 통해서 마음도 넓어지고 참아야 되는구나.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참을성,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복도 주시지만 시험과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자범죄 갖고 태어난 인간은 죄성을 갖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를 다루십니다. 어떻게? 시험과 환난. 때로는 칭찬과 격려도 소망도 주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화가 되죠. 자식 키울 때 칭찬만 해서 키워보십시오. 사랑만 해서. 그럼 할아버지 상투 잡습니다. 안하무인이 돼. 부모님도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되 때로는 훈계도 해야 되고 종아리도 때려야 돼. 징계도 해야 돼. 그래야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질서가 있고 세상에 법칙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본성, 죄성을 바라잡으십니다. 그럴 때 교만함, 독선함, 이기적인 마음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한계를 깨닫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복받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죽을 고생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복이 되게 할게.
내 말에 순종해. 그 다음에 기근을 줬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25년 동안 고통당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모세 40년 동안, 처음에는 왕궁에서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크게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으려면 오래 훈련받아야 됩니다. 큰 빌딩을 지으려면 깊게 파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얕게 파는 거는 너무. 하나님도 크게 쓰는 사람은 큰 시련을 줍니다. 우리 조 목사님처럼 17살 때부터 저는 그때 주님 만났다고 했지만 그분은 폐병이 걸려서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 6개월밖에 못 산다.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 절망을 겪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는 것처럼 인생은 큰 시련을 통해 큰 그릇이 됩니다.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온실에 화초같이 자란 사람은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슨 고난만 와도 낙심하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요. 이거 다 크든 작든 다 겪어야 돼. 믿음의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훈련을 받지 않고 잘 되면은 타락해집니다. 교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뽑는데 이 사울은 외모도 준수합니다. 키도 남들보다 훨씬 더 컸어. 그리고 성품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짐승을 잃어버렸는데 그 짐승을 찾으려고 며칠 동안을 돌아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약한 집안, 하나님도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하게 합니다. 잘난 사람 뽑아놓으면 자기가 잘하는 거야. 못난 사람 뽑아내야 하나님께 여겨. 그래가지고 가장 약한 지파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사울을 선택했어요. 사람들을 온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보니까 사울은 얼마나 겸손하고 부끄러운지 이 수레 밑에 짐이 있는데 숨어 있었어.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다.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서 뽑아놨는데 처음에는 잘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도 나가고 잘하는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요. 고난이 있을 때 자기 돌아보고 겸손해지지만 잘 나가면 사람은 다 교만해집니다. 그 원죄성이 있어요. 전쟁에서 숭숭하고 숭숭장구하고 잘 나가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 비를 만듭니다. 기념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이제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여라. 그들을 진멸하라 하는데 안 죽입니다. 좋은 양과 짐승과 이런 거 다 살려두고 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그게 아니라 백성이 이거 좋은 거 제사 드리라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죠. 그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왕은 왕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게 와? 내가 할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버렸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본인이 감당 못하니까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줬는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골리앗을 넘기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비교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인데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살합니다. 전쟁 가운데 죽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칼로 찌르러 쫓아요. 아무런 시련과 한란이 없이 순탄하게 왕이 되니까 교만해지고 금방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은 엄청난 훈련을 시킵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7살 전쟁에도 나가기 전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왕부터 모두가 두려워. 왜?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거인이에요. 구척 장신이에요. 거의 3m가 단대다. 그런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아무도 대항을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때 군에 나갈 수 없는데도 내가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갈 때는 네가 어떻게 나가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린 양을 칠 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사자의 입을 찢고 내가 양을 거저요. 저건 짐승이 하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만큼 믿음이 있어, 어린 아이가. 그래서 물맷돌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가 개냐? 작대기 들고 물맷돌 갖고 나오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네 힘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난 내 힘으로 안 가. 내 죄인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시련이 많았습니다. 양치면서 사자와 곰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치고 나니까 사람들은 높였지만 사울왕에는 눈에 가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10년에서 13년 동안 광야로 도망다녀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0수년 동안 시편의 고백이 다 그겁니다. 눈물의 고백. 시편 150편에 70편 반이 다윗이 썼는데 내가 하나님 죽게 생겼습니다. 동굴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왕의 군대가 쳤는데 13년 동안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훈련받고 깨어지고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사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왕이 세워지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없다 보니까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밧세바를 보고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늦게 일어납니다.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을 모욕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하를 보면서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6년. 근데도 그를 데려와서 동치는 거예요. 임신을 하니까는 그 죄를 없애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데 끌어올려가지고 둘이 잠자리 안 하는데 남편이 너무 충직해서 잠자리를 안 합니다. 내 동료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게 돼서 임신.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도 이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감추려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그 여인과 간음죄를 갖고 나중에 이 사람 죽으니까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고난받아도 잘되고 승승장구하니까 또 타락하는 게 인생. 그래도 다윗은 죄가 지적됐을 때 즉시로 회개함으로 회복되었어.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잖아요. 사울왕은 자살해서 끝나버렸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20살 때 쉽게 왕이 됐어. 아버지 믿음을 받고 출발은 잘했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너 뭘 줄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 감동하셨어. 야, 너 부귀와 영광 달라고 그러지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줬는데 이 백성 다스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니 너 너무 귀하다. 내가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네 아버지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의 복도 주겠다. 솔로몬에게 20살 때 솔로몬은 다 받았어. 한 번에. 처음은 좋았습니다. 땅이 가장 넓어지고 은금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를 보러 오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 그런데 이제 또 타락합니다. 훈련과 연단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된 줄 알고 그 많은 여인들을 나라의 우상들을 다 세워줍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후궁들이 1000명이야.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베개머리 송사라고 나는 일평생 모압에서 그모스를 신을 섬겼는데 당신은 하나님 섬겨도 나는 내 신을 섬기게 해달라. 예루살렘 옆에다 알아서 산당 지어. 또 다른 여자가 나는 또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아스다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나서 솔로몬아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 아들 때. 이렇게 연단과 훈련이 없고 잘 나가니까 타락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돼요. 물론 솔로몬도 노년에 회개했습니다. 노년에 내가 회복은 됐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봐도 타락. 만약에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우리 8주년인데 개척 1년 만에 뭐 한 1000명이 모이고 뭐 수십억의 헌금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는 엄청 교만했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야 내가 진짜 주의 종이구나. 내가 말씀 잘하는구나. 타락했을 수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회를 하니까 야 난 진짜 못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할 수 없구나. 얼마나 깨어지고 낮아지니까 내 마음도 이제 편하고 그냥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주면 하고 못하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냥 다 맡기고 의지하고 이제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큰 교회가 돼도 간증할 겁니다. 나 원래 옛날에 10명도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나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이 교회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면 겸손해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을 통과함으로써 이 인내를 배워야 돼. 기다리는 거. 내 뜻대로 안 돼.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 하나님이 열어주면 가야 돼. 이거를 배우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온전해지는 거. 인내로 온전히 이뤄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히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인내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그 폐병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엄청 겪고 그분이 설교를 많이 할 때 어렸을 때 몰랐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그분이 예를 들면서 포도를 극상품의 포도주를 담그려면 포도를 따가지고 발로 밟는답니다. 발쪽 진디기로 밟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면 그릇을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둬야 찌꺼기는 뜨고 좋은 거는 가라앉아요. 그럼 또 걷어내고 또 옮겨요. 몇 번의 그릇을 옮기면은 아주 얼굴이 비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훌륭한 인격을 만든다는. 근데 그 그릇이 4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분이 말해요. 어떠한 단계냐? 처음엔 오해의 그릇. 그 다음에 연단의 그릇. 그 다음에 헌신의 그릇. 그 다음에 섭리적 인도의 그릇. 이 4가지를 거의 통과한다고.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도 교회하고 할 때 처음에는 오해의 그릇을 받는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큰 교회를 해서 칭찬도 받았지만 비난도 그만큼 컸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하고 자기를 오해를 많이 한다. 근데 그 오해를 받을 때 변명하고 남 탓하면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해 글을 쓰면 나는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변명을. 그러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내 교만이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그릇을 옮기는 거야.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인간관계 할 때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려고. 오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 치고 나서 환성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이게 나 대신해서 왕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받게 하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죠. 사람 바라보죠.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 의지하면 오해의 그릇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릇을 옮깁니다. 두 번째는 연단과 시련의 그릇. 오해의 그릇에서 옮기다면 이제 시련과 환난을 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지 병이 오든지 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고난과 역경과 인간관계 깨진과 내가 노력해서 살죠. 근데 안 됩니다. 인생은. 거기서 이제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육신적 감각, 예전에는 내 지혜, 내 노력, 부지런함, 내 감각, 내 힘으로 살아, 내 주먹을 믿어라. 이 감각에서 이제 믿음의 감각.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 믿고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연단과 시련의 그룹을 통해서 인간의 또 자아가 깨어지고 죄의 찌꺼기가 사라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헌신의 그룹. 헌신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돼서 겸손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이제 사람들에게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모습. 근데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쓰임하는 그릇.
네 번째 그릇은 이제 섭리적 인도의 그릇. 이제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합니다. 그 전에는 인생을 내 계획으로 살아갑니다. 내 꿈과 비전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예정, 계획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신다. 이 그릇을 통해 변화돼야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본문이 뭐냐? 예레미야서 48장 11절 잘 들어보십시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은 포로로도 쫓겨가고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어지는데 그 옆에 모압이라는 나라, 그 롯의 딸들에게 난 사람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않고 고난이 없으니까 마치 술이 찌꺼기가 있는 거죠. 찌꺼기 걸러내지 않아요. 찌꺼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그릇에서 저 그릇에서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아요. 깨끗해지지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릇을 옮겨서 훈련시켜서 깨끗하고 온전한 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모압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격도 중요하지만 삶의 문제가 많아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관계, 삶의 관계, 직업적인 문제 다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사물의 어떤 모양이나 이치나 글이나 지식은 학교 좋은 교육 받으면 다 받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식은 받습니다. 근데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합니다. 자식을 둘러도 지혜로운 아들, 말 한마디 하면 열을 깨닫고 열을 해도 하나 깨닫고 타고나는 거예요. 지혜는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험적으로. 경험을 많이 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실패하다. 경험.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가 많은 거예요.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학교, 초등학교도 못하는 할머니가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경험적인 지혜를. 마지막으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 구하면 지혜를 주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 보니까는 지금 8년 동안 설교를 421번을 했어요. 한 번 스크린으로 했었고 421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매주마다. 이게 30분, 40분 하는 거 별 볼 일 없지만은 저한테는 정말 힘듭니다. 성경을 보고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본문을 보고 이 세 대지를 끌어내기도 힘들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걸 끌어내려면 앞이 깜깜해.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의도 하라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첫 번째 시련을 통해 믿음을 얻어야 되는구나. 우리도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 깨달아지 하나님. 그리고 거기 성경 구절을 깨닫게. 그 다음에 예와 거기에 맞는 예.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금 8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지. 인간적으로 이거를 맨날 만들어내서 내가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지식으로 한다? 한계가 있어. 우리 듣는 분들도 지겨울 거야. 저 목사는 맨날 저 얘기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도 처음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교만해서 형들 잘못을 꼬집고 그랬지만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감옥에서 3년 완전히 깨져버렸어. 겸손해지고 인내를 배웠어. 그 다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몽하게 하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 너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야. 예전에는 지식이 필요 없어서 지혜만 있으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도 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IT계나 어떤 위대한 회사 같은데 아이디어, 지혜, 창의력 이것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내도 있고 인격이 좋아지고 지혜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인들.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을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라. 요번에 응답 안 되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이런 자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응답을 안 준다.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으로 갔다 교회로 갔다가 교회에서 응답해주면 예수 믿고 안 해주면 안 믿고 그러면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세상 방법 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는 응답받겠다.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심에 대해서 가장 큰 예화가 제가 몇 번 사역교회 했지만은 서대문교회에서 조 목사님은 설교하고 신유의 기도를 합니다. 병고치 자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난 병을 말합니다. 오늘 위장병이 났습니다. 오늘 당뇨병이 났습니다. 이거 선포하시는데 한 번은 위장병이 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대학생 젊은이가 아멘! 하고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앉으면서 아이고 안 믿어지네. 너무 위장병이 낫고 싶어서 간절하고 기도도 했는데 선포하니까 아멘 하고 했는데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앉으면서 안 믿어지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의심이 들어. 마음에다 의심을 넣어줍니다.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심을 제쳐놓고 믿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난 믿음을 선택하기 원해요. 난 의심하지 않아요. 믿어요.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정 목사님 항상 예를 하는데 교회 견축할 때 20억이 필요한데 도저히 얻을 수가 없어. 기도를 해도 요만큼 가다 내려오거든요. 20억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런데도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루아침 마음에 20억 생겼다. 딱 마음에 믿음이 오더니 평안이 나. 그러고 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걸 얻어요.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쌓아나가면 우리 믿음이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인내하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갖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겸손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온전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